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 백성들이 이 월계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 가는 앞길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등등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올라갔는데요. 4세기 경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는 특별한 의식을 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에 와서는 이 행진이 한 교회까지 이르는데 그런 행렬을 연상하면서 재연을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 왔는데요. 우리 중세 시대에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연독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와 신도들이 연독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는 의식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에 느닷없이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걸 풀어서 끌고 내게로 가져오라. 만약에 누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거들랑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기꺼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을에 가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귀를 풀려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왜 풀어가느냐, 왜 끌어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가 서시겠다라고 하니까 기꺼이 그 나귀를 끌어가도록 그냥 돈도 안 받고 뭐 그냥 내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귀를 갖고 왔을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번져서 이 두 제자가 우선 어린 나귀 위에다가 깔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고 이제 입성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마치 승승장구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환호를 지르고 뭐 나무가지를 깔고 야단 법식을 지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도 이상한 거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그렇게 환호를 지르고 야단이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뭡니까? 추앙받으러 올라갔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27장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 무덤에 갇히기까지, 무덤에 묻히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명절을 맞았을 때에 모인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이 예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찬. 거룩한 찬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음식이다. 그게 왜 거룩하냐? 그냥 떡을 나눠준 건데, 그냥 먹는 포도즙을 나눠준 건데, 거룩한 성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찬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찬을 위한 길이었다. 성찬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었을까? 그토록 군중들이 환호하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승리의 월계수 나무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갈 때에는 어미를 타고 가든지 더 큰 낙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를 탄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할렐루야,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어린 나귀를 타신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아직 짐을 져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한 행동은 반인륜적입니다. 어린 나귀를 보호해야지. 어미가 없으면 몰라도 분명히 어미가 곁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미를 타지 아니하고 새끼 나귀를 탔었다. 아마 비판받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승리자로서의 입성과는 격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종, 노예,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용어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들어 주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면 겸손은 맞지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요, 평화와 고난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찬의 삶의 길이란 승리의 삶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평화를 심으면서도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초대받아서 성찬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찬의 삶의 길이란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승리의 삶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겸손한 삶, 섬기는 자세로 평화를 심으면서도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타고 가신 어린 나귀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내어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주가 서시겠다 하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어준 사람의 이름도 거명되지 아니하고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주가 서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어드린 것을 보면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가 서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성찬의 참여는 주가 서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사실 성찬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가 서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순순히 풀어줄 수 있었을까? 가져가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이 나귀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나귀 재산입니다. 지금도 강아지 한 마리도 재산인데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서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나름대로 그분 속에 있는 믿음이
주님을 아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주님을 알았느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 걸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재물, 모든 것 주님께서 내게 위탁해서 내가 다만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예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주인처럼, 나귀 주인처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었었도다. 학계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주인이 서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할 때는 나의 삶 송두리째 내어놓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 뭐냐? 살과 피였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려고, 죄를 속해 주시려고, 속죄의 제물로 당신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왜? 나도 내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것을 알고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설비상 같이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그 백성들의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왜? 내가 가야 할, 기꺼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찬의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라우풀공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시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에 사용했던 은잔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해야 되겠다. 그걸 찾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을 떠납니다. 마침 성 밖을 나왔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한 푼 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돈 한 푼을 던져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만찬에 사용했던 은잔을 찾으려고 온 수소문을 통해서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머리가 백발이 됩니다. 가지고 간 돈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자기가 살던 성으로 돌아옵니다. 성에 돌아왔을 때에 그 성문 앞에 오니까 전에 나갈 때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직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풀공 선생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어쨌든 빵이라도 한 조각 주자. 그래서 빵을 한 조각 줬습니다.
그래도 저 빵 먹으려고 하면 마실 물이 필요하겠다.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는 몰라도 쪽박을 따가 물을 뜨다가 그 사람 거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 거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찾은 은자는 바로 이 표주박이다. 이 물은 나의 피다. 네가 나눠준 빵 조각이 바로 나의 살이다. 그 음성이 들려요. 성찬을 위하여 가졌던 주님의 길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성찬의 삶을 사는 삶이란 바로 이런 내어놓음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오늘날 그 준비가 누구를 통해서 되어질까? 그 준비는 바로 나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두 제자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제자, 도대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두 제자라고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분명히 무리들과는 구분됩니다. 무리들은 분위기에 편성하여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들은 분위기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고, 사실 이 두 제자에게 시킨 일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남의 나귀를 어떻게 풀어와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도둑놈 취급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잘못하면 주인하고 한바탕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줄 거야. 그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또 감수해야 될 것은요, 나귀를 가져오되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또 무슨 창피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할 때에 풀어 네개로 끌고 오너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말인가 하니까 너희는 억지로라도 반드시 끌고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풀어 끌고 오너라, 요 말을 들으면 뭐 풀어 끌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 원어적으로 의미의 내용은 뭐냐? 너희는 억지로라도 반드시 끌고 와야 한다.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된다고 하면 싸워서 이겨야 데리고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갖고 오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제자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오직 스승의 뜻만을 이루어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나 더러운 일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제자라면 어려워도 해야 되고 더러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곳을 가야 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황당한 곳, 엉뚱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고 팔자 고칠 생각만 하고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복이 안 되면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주님도 사실 썩 원하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갔잖아요. 우리 또한 성찬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내 살을 내어놓고 내 피까지 쏟으면서 거길 간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내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할렐루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가 곁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만한 모든 것 다 내어놓았습니다. 겉옷까지도 그 위에 내어놓았습니다. 당장에 지금 밤 되면 추운데 팔레스틴 땅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밤이 되면 이불을 덮어야 되고 낮이 되면 입었던 옷을 다 벗어도 땀이 날 정도인데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타게 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것 다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제자이기에 성찬을 위하여 가는 길, 오직 한 길,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념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제자처럼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성찬의 길을 가는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무리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 군중들. 이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사용한 단어가 무리들입니다. 지정된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의 다수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린 나귀를 갖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깔아드렸을 때 예수님은 타시고, 이때 무리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길에 깔았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헌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며 자기 겉옷을 깔아드리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런데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도 이 무리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무리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의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믿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군중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위기에 잘 편성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무리들은 지도자들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힘이 있는 무리들이라면, 군중들이라면 예수님을 어떤 위기에서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군중들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무리들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되어 있고 2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중들이 사라지고 26장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타날 때에 27장에 보면 유대에는 전례를 따라서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사면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무리들이 원하는 사람을 석방시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무리들이 누구를 석방시켜 달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석방시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석방시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을 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놓아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하자고 했을 때 무리들이 그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편성하여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정치인들이 이 무리들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들이 발뺌하려고 책임을 무리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상투적인 용어로 줏대가 있으라 했지요.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영생을 믿는 성도들이 줏대 있게 살아야죠. 세상 것에 휩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 정말 2년이 넘도록 전염병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군중들의 심리가 작용한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들에 동조하고 참여해서 예배가 다 허물어지고 기도회가 허물어지고 전도가 허물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무리들 속에 혹시 나는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두 제자 속에 포함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두 제자가 갖고 있는 신앙인지 무리들의 신앙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찬송의 소리를 그렇게 높이 외치고 거독까지도 깔았던 사람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만드는 정치인들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 은성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성찬 예식에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받을 때에 정말 나귀 새끼의 주인이 행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